목사님 사실 이름 관련해서 아, 뭐 질문 많이 하셨고 또 너무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네. 저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네. 그 대통령의 그 통령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다스릴 통, 네. 다스릴 영 해서 네, 정통령 맞습니다. 아버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예. 붙이셨는데요. 네. 약간 집안에 한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삼형제를 다 정치를 시키려고 네. 법대에 보냈는데 네. 다들 뜻을 못 이뤘죠. 아. 그래서 저희 때에 좀 하라고 저는 통령, 네. 동생은 국무총리 할 때 총령. 총령. 네, 그래서 했는데 저는 목회하고 있고 동생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고. 네. 가슴 아파. 아버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네요. 아, 네, 네, 네. 야, 그렇다고 정말 노골적으로 자녀에게 그쵸. 그런 이름을 딱 해주셨네요. 그쵸. 목사님 이름이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아, 여기가 좀 이상한 교회인가, 목사님이 예명을 쓴다,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네, 뭐 학창 시절에는 늘 긴장해야 됐어요. 학기 초에 학기 초. 이름이 특이하니까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외우는 거죠. 보자마자. 네, 네. 그럼 항상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아, 첫날 외울 수 있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통령이 이렇게. 네, 한동안 되게 이름을 안 좋아했어요. 음. 네, 네.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네. 네. 아무튼 근데 목사님이 이름만큼이나 교회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어떻게 특별한가요? 저희 교육자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고 네. 성들이 교육자들을 되게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 교육자 복지가 좋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네. 우리가 이제 금액을 얘기해야 조금 사람이 확 와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님, 네. 그러니까 신대원에 다니면서 음. 주말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네. 1년 연봉이 등록금 포함하면 3,100만 원 정도. 아이고 좋다. 네. 네. 사역자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네. 이걸 현실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네. 해준 교회고요. 음. 그리고 교육자들이 좀 충분히 쉬어야 된다. 예.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주 안식월. 네. 대신에 안식월도 비용을 다 교회에서 지원하고 네. 지금도 한 목사님 놀러 가 있어요. 네. 네, 뭐 카톡에 대답도 안 하고 네. 자기 혼자 아주 행복하게 이제 지내고 있고요. 카톡에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왜냐면 온전히 쉬어야 되니까 그 예. 시간에는 좀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휴가도 여름에 한 8일. 기나요? 네, 왜냐하면 목회자는 네. 이게 설교를 주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주일만 출근하는 줄 알았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한번 설교를 쉬어야 진짜 쉬는 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주일을 껴서 음. 8일을 쉬게 하고요. 그리고 월차. 네. 월차도 한 15개 정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교육자들이 좀 쉴 수 있게. 사실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전에 뭐 장로님이라든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런 문제로. 그쵸. 그런데 그것을 다 이해하는 성도님들이시라면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맞습니다. 성도님들이시네요. 맞습니다. 특히 저희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네. 장로님이 교육자들의 삶이 정말 충분히 행복해야 맞아요. 성도들도 행복한 거다. 네. 그래야 목사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셔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잘 맞았어요. 어,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교육자들이 행복한 진짜 모두가 네. 행복한 교회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더 좋은 설교 그리고 더 맞아요. 좋은 컨디션에서 맞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영혼이 막 너무 기쁨으로 편안함으로 충만해 있을 때 음. 성도님들한테 더 좋은 말씀 맞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네, 이 교회에는 부교육자들 설교가 왜 다 좋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음, 왜냐하면 연구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삶도 또 돌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설교를 하고 배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사실은 소화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다 보니까 음. 서로 좋은 거죠. 맞아요. 성경의 이야기와 음,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삶이 이렇게 교차되면서의 말씀이 더 풍요로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성경 속에서의 그 이야기로만으로는 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쉽지 않죠. 접근하는 이렇게 그쵸, 접근점도 그렇고. 그쵸. 아, 만두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이 특별히 부교육자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생각하게 된 또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네. 코로나 기간에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자들과 더 잘 지내게 된 어떤 시작점은 아니고, 네. 그러나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음.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네. 주일날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모든 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제 제가 지금은 교육자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내면까지도 잘 살피게 됐는데, 네. 어려서부터 자라온 여러 가지 음. 뭐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것으로 인해 하나가 이렇게 팡 터지는 건데, 그러니까 불면증도 되게 음. 오랫동안 앓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발견을 했어요. 음. 그래서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어, 그리고 이제 사모님을 데리고 네. 제 차 뒤에 태우고 이제 저도 아이고, 따라갔죠. 아내분도 계신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뭐 하셨을까요? 그쵸. 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었고 아이고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사람이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덜컥. 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코로나 때도 한창 성장을 계속한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 기존보다 한 2배 정도 성장한 교회인데, 특이하네요. 네, 코로나 때. 네. 네. 그런데 이제 부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음. 성도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아, 솔직히 그런 생각 네, 들죠, 목회가 목사님. 어려워지면 네. 어쩌지? 이런 네. 이제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좀 화도 나고, 왜냐면 목회자라는 어떤 당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근데 사역자로서 이러면 될까? 이제 음. 이런 마음도 네. 있었고. 근데 뒤에서 막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솔직하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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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뒤에서. 근데 제가 항상 성도들한테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자. 네. 그러니까 맨날 기도했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저분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열어놓자. 이런 얘기를 항상 했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내가 저 사모님이라면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음. 함께 해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을 같이 감당해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던 일차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사님 부모님 전화해서 병원 오시라고 하고, 또 부모님은 생계가 있으시니까 그날 저녁에 보시고 가셨어요. 왜냐면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 데리고 사모님이 간호하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모님 좀 쉬어야 될 땐 숙소에 모시고 제가 또 대기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감사하게 깨어났어요. 아멘. 다행입니다. 근데 깨어났는데 이게 일산화탄소가 뇌에 이렇게 붙으면 뇌세포를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생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거의 아이와 같은 어이구. 수준.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네. 사고도 잘 안 되고 행동도 안 되고, 그러다 이제 좀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깨어난 시점에서 성도들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전화했습니다. 네. 한 분당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한 13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급성 우울증이 왔고, 네. 여러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유서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갑작스러운 일인데 우리 교회가 이 전사님 가족의 기도에 응답이 돼주자. 네. 그래서 유급으로 네. 무기한 휴가를 주자. 그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한 분도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없었고. 그러면서 모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네. 기도하셨겠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한 2번 정도
고개를 숙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네. 또 이 일이 성도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건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네. 내가 한 일이 아니어도 나와 함께한 이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라는 걸 실제적으로 좀 배운 것 같고요. 아.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전사님이 퇴원을 했는데 음. 이제 또 그런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복지 관련된 일을 하셔서 네. 가끔은 밤에도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네, 아이들을 네. 돌보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가서 같이 자고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갔었죠. 가서 같이 자고 이렇게 돌봤었고 좀 나아진 뒤에는 출근을 시켰죠. 네. 왜냐면 낮에 혼자 있으면 또 우울증 생기니까. 네, 사모님 없는데 또 음.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때는 되게 심각했어요. 그냥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이어서 지금은 어,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죠. 아이고, 여기에도 다행입니다. 같이 와서 사진도 찍고 있고. 아, 진짜? 네, 네. 아, 네, 너무 저분이시구나. 잘 지내- 네. 너무 귀한. 주님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네. 하나님 만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 음성 듣고.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대가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말로만 사랑을 얘기했구나. 정말 한 사람을 품는다라는 건 그의 전 존재를 같이 짊어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야 이게 보통 무거운 말이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고 실천하는 사랑이 됐네요. 그쵸. 네. 그러면서 지금은 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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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도 참 좋으신 성도님이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요즘은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진짜 이렇게 뭐 전도사님 비롯해서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도 우울증으로 많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교회가 교육자들이 같은 동료를 끌어안는 걸 보면서 네.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대요. 내가 이러니까 회사에서 내쳐질지도 몰라. 가족들에게서도 사실은 내쳐질지도 몰라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정말 놀랍죠. 네. 네. 더 세운 교회는 부교역자뿐 아니라 성도들의 동역자, 그러니까 동역자 정신이 투철한 교회라고 들었는데 요것 또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 교회는 항상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네.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라는 거죠. 같이 가자는 거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같이 가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게 한 20대 중반에 한 교회 전사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첫날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청소년 파티였는데 네. 아이가 저한테 전사님도 다음 주에 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는 뼈를 묻으러 왔는데 막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좀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교육자가 빠르게 교체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올 때는 꽤 오랜 기간 교육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아이 마음에 저분도 왔다가 사라질 거야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에 세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사실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사들도 훈련하고 그러다 첫 수련회를 갔어요. 네. 수련회 갔는데 3박 4일 수련회 이제 말씀을 제가 새벽에도 전하고 오전 10시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고 열정이 넘쳤는데 문제가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진정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죠. 하나님, 왜 제가 은혜를 못 받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불안함이 계셨나? 왜 그러셨죠? 그렇게 기도해도 답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마지막 날 저녁에
앞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섰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전사님이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못 받아.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고 네. 근데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은혜 받으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겠니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밑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또 물어봤죠. 하나님, 왜 도대체 제가 마음이 이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정통형 너 교만하다였어요. 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훈련 안 된 공동체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네. 학부 신학교 다니면서 지하철로 1시간 넘게 매일 와서 기도 인도하고 하나님 근데 저한테 교만하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수고했다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 주셨냐면 넌 이 아이들을 한 수 가르칠 대상으로 보고 있어. 근데 제가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는 내가 필요해. 내가 다 해야 돼. 다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교만이고 위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내 실체는 여러분들을 한 수 가르칠 대상으로 생각했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애들이 하나둘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둘러싸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날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밤에 시간을 보내면서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얘들은 아이들도 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지 네. 가르칠 대상이 아니야. 네. 그 뒤부터는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지냈고요.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서 뭐 사람이 이렇게 힘들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계단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이 됐어. 가, 나 혼자 생각할 게 있어. 그러면 애들이 툭 치면서 말해봐요. 우리 동역자잖아요. 그럼 또 제 마음 얘기하고. 야. 저희 더세움 교회는 성도들의 일상에 관심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역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성도들의 필드는 사실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필요한 사역들 아니면 훈련들이 많아요. 뭐 부부 코칭, 가족 코칭, 뭐 감정 코칭. 그러니까 개인이 회사에서 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지, 세계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최소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팀들 인력풀이 되게 많아요. 저희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팀은 한 50명 정도의 인력풀이 있어요. 이 정도가 가용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 몰빵을 안 하려고. 소위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교회 사역하고 나면 집에 뭐 엄마 아빠도 기진맥진, 저희도 기진맥진, 그러니까 라면 끓여주고 뭐 서로 막 피곤하니까 짜증내고,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데 가족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력풀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은 가족과 보낼 수 있고 또 성도들하고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관점이 되게 많은데 저희 교회가 전체 구성원의 나이를 보면 40대 이하가 86%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마 이제 젊은 성도들과의 케미가 맞은 것 같은데, 교회의 방향과 저는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 조직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그것들을 해내기보다는 성도들이 다들 각자의 시즌이 있어요. 잘 섬길 수 있는 때도 있지만 개인사가 너무 바쁠 때도 있고 사실은 회사에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시즌에 섬기자. 그래서 뭐 요번에 낙도 선교를 간다. 그것도 뭐 다 신청제. 교회 대청소한다. 뭐 한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도 다 신청제.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